아주 오래전에 저랑 아주 가깝고 친하게 지내는 어떤 사람이 이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는데 10년 동안에 이 무사고를 기록하니까 일종 보통으로 바꾸어 주겠다, 운전면허증을 2종에서 1종 보통으로 바꾸어 주겠다라는 통지를 받고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서 그 갱신을 해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받아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그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보, 이제 당신 트럭 운전할 수 있겠다고, 그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저희 아내였습니다. 제가 물론 아내가 지금은 운전을 좀 하지만 그 당시에는 운전면허를 따고 10년 동안에 운전대를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다는데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운전대를 한 번도 잡지 않았으니까 무사고가 당연하고, 운전대를 한 번도 안 잡아서 무사고를 냈더니 와, 운전 잘한다고 이제 1종 해도 되겠다고 트럭 운전하라고 1종으로 바꾸어 준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장롱 면허라고 하지요. 면허증은 가지고 있는데 운전은 익숙하지 않은, 이론은 잘 알고 있는데 실전에는 익숙하지 않은, 분명히 운전할 자격은 있는데 실제 운전은 하지 못하는 면허, 우리가 그것을 장롱 면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대학에서 소위 말하는 이 순수 학문을 전공하는 과들의 인기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그러한 과들을 통폐합하거나 아니면 폐지하는 그러한 전공 과목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혹 그 전공하신 분 계시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예전에는 철학과, 이게 이 철학이라는 게 참 고급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꽤 인기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이 수재들, 이제 성적 좋은 분들이 가기도 해서 그래서 이 합격 이 커트라인이 높았던 과였었는데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인기가 시들해졌습니다. 제가 대학 때 전공한 이 사회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짐작되시는지요? 거기 나와서 뭐 먹고 살래?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지만 되는 현실과 이 학문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오직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모든 학문들을 평가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1870년 후반에 미국을 중심으로 등장한 철학 사조가 프래그머티즘이라고 불리우는 실용주의 철학입니다.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폐쇄적인 그러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던 19세기의 이 관념론 철학에 대한 그 반발로 일어나게 된 그러한 철학 사조인데요. 이 철학에서는 모든 연구 활동에 어떤 고정되어져 있는 원칙이나 추론을 그렇게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현실 경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명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그 의미는 그것이 현실에 실제로 적용될 때 그것을 통해 얻게 되어지는 실제의 결과와 이익에 따라서 그 가치가 평가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실용주의 철학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너무 이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하는 밥벌이와 이 현실의 이익과 관련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또한 실제의 삶과 동떨어진 어떠한 추상적인 사고와 이론, 아니면 그 세계 속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도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상당히 그냥 관념적이고 생각 속에서, 그리고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장롱 면허와 같은, 그저 지금의 현실과 관계없이 현실을 초월한 깊은 생각과 묵상 속에서만, 추상적인 세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는 그러한 관념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현실과는 멀리 동떨어진 좀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세계나 그러한 현상만을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을 실제적인 삶과 이 땅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일하고 먹고 사는 일과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육적인 것이다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또한 그러한 신앙을 무조건 수준 낮은 믿음, 기복적인 신앙인 것처럼 취급하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영적인 체험을 하며 그곳에 초막을 짓고 머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 변화산에서 다시 내려와서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의 능력을 실습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시간을 내어서 구약의 말씀을 통독하는 것과 내가 주중에 가정과 직장, 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어느 곳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 여러분의 신앙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당연히 둘 다입니다. 둘 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직장에 출근하는 것, 내가 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불리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저씨, 아주머니로, 부장님, 선생님, 사장님, 여사님으로 불리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의적인 형식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의 사역과 헌신과 섬김의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창세기에 기록된 족장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뿌리, 그 시작을 든든히 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택함받았던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들의 일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을 낳았고 그 가산과 그 기업을 확장시켜가는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도우심과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았던 그 흔적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기부터 기록된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아니면 사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다가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사명자로서의 모습이 성경에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과 같은 모든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분량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 다윗은 또 조금 다릅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아주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지만 다윗은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된 인간 승리 성공의 아이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신의 인생길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초라함도 경험하고 존귀함도 경험하고 무명함과 유명함,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치열함과 고뇌, 불안과 평안함을 오롯이 그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 속에, 자신의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가 노래한 이 시편의 말씀 속에서 이러한 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고백한 그 시편의 말씀은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서 단지 제의적인 경배의 대상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일상에서 역사하셨고 다윗은 믿음으로 그 일상을 살아냈습니다. 이제 성경에 기록된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일상 속에서 적용해야지만 되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복판에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고 또 행해야지만 되는 믿음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현재 MBC 아나운서인 김수지 아나운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나운서로 일하고 있지만 자신의 어릴 적 꿈이었던 작사가가 되기 위해서 학원에 등록해서 학원을 다니고 벌써 여러 곡을 작사해서 가수들에 의해 그 곡이 발표가 된, 그래서 작사가로 데뷔하게 된 아주 조금은 특별한 그런 사람으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아나운서 시험, 리포터 시험, MC 시험 등에 아주 여러 번 도전을 하고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자신의 기억으로는 다 포함해서 100번 정도는 서류를 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번을 쓰고 100번을 떨어질 때마다 좌절감도 많이 느꼈고, 이 합격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선택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떨어질 때마다 세상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았다. 저는 이 말이 참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내가 소원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업의 실패를 경험할 때, 물질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질병으로 인해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자녀들의 앞날이 막히고 잘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부딪히게 될 때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하고 경험하는 감정, 세상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러한 감정이 아닐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제일 먼저 우리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이 생각났습니다. 점점 더 치열해져 가는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러한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해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다윗,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에 펼쳐지는 이 일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온통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빼앗기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다윗은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사람, 선택받지 못하고 거절당했던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는데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무엘이 내가 그렇게 했다가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제사하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뒤에 펼쳐지는 일을 아예 모르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처음 듣는 거라면 당연히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그 제사에 청함받아 온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아버지인 이새가 그 아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빼놓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첫째는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장자인 엘리압을 볼 때부터 사무엘은 이 사람이다 싶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마음을 가진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는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말씀을 용모와 키가 보기 좋은 사람은 그 중심이 별로다 이런 반대의 논리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용모와 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용모와 키도 중심도 다 좋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앞을 지나간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가 없음을 알고 사무엘이 이새에게 그제야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 말에 대한 이새의 대답 11절 중간부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이 어떠한 뉘앙스로 들려오시는지요? 지금 이새가 사무엘을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어떤 이벤트를 마련해서 숨겨놓은 그러한 상황 아닙니다. 이는 양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왔습니다 이러한 의미도 아닙니다. 이 막내인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지금 겨우 양이나 치고 있는 이 아이가 무슨 기름 부음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의미의 대답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생각에 기름 부음 받을 후보 중 막내인 다윗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참여시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아예 기대감이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의 형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아버지 이새에게 아버지 막내 다윗도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챙기는, 그를 언급하는 그러한 형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여전히 형들은 다윗을 무시합니다.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의 현장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온 다윗을 향하여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철없는 그런 아이처럼 취급하는 형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챙기고 찾는 사람, 다윗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이름을 아시고 그를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그를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그 내적인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그의 겉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목. 제가 이러니까 갑자기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니, 다른 생각하다가 졸다가 제가 주목 그러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저를 쳐다보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 군사 문화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냥 주목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일단 봐야지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주목이라는 단어, 뭔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교훈하거나 훈시하거나 지시를 하기 위해 집중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어 정도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아니면 조회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이 훈화 말씀 하기 전에 이야기하는,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하는 그러한 단어로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목이라는 단어, 이 주목하다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는 관심을 가지고 주의하여 보거나 살피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주 관심 있게 내 마음을 쏟아서 아주 잘 살피는 겁니다. 아버지 이새와 그 형들 중에서 다윗을 주목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 기름 부음의 순간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어떠한 기대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제사의 자리에 있지 않았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순간뿐만 아니라 그가 살아왔던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을 알고 계셨고 그를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먼 훗날에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 그 성품과 그 능력을 노래한 시편 139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3절에서는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39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여러분, 아마도 이 고백 속에서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부르지도 않을 때에 자신에게 주목하시고 자신을 불러주셔서 기름 부음 받게 하신 이 순간을 향한 그 고백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알고 계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마음의 깊숙한 내면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환경과 나에게 펼쳐지고 있는 일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들도 다 알고 계시고 다 살피고 계신,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도 않고 있는 그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를 보고 계셨고 그를 위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고
때가 되었을 때에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각종 경기나 또는 선거에 있어서 그 실력이나 역량이 저평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 외로 두각을 나타낸 선수나 사람 또는 팀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1부는 주관식으로 했는데 2부는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1번 레드호스, 2번 블루호스, 3번 옐로우호스, 4번 다크호스. 여기서 들어본 말 다크호스. 다크호스라는 말의 정의지요. 이 다크호스라는 게 본래는 경마 용어였다고 합니다. 이 경마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우승을 하면서 그 모든 판세를 뒤집을 때에 그 말을 다크호스 이렇게 부르다가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아주 관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우리 젊은이들이 쓰는 줄임말 중에 갑툭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갑툭튀하면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 이 뜻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 따위가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나타나거나 그러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이지요.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무명의 반란, 깜짝 활약,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특별히 운동 경기에서 어떤 선수의 대체 선수로 발탁이 되거나 혹은 2군에 머물러 있었던 무명 선수인데 갑자기 1군에 올라와서 아니면 시합이나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크호스나 갑툭튀나 무명의 반란은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우연히 그냥 운이 좋아서 어쩌다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단지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던, 주목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그 사람의 잠재력과 그 실력을 알고 있었고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시키면서 준비를 시켰고 또한 그 선수는 성실하게 훈련받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멋지게 등장해서 다크호스로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와 형들이 보기에 이 다윗은 일종의 다크호스가 된 겁니다. 말 그대로 갑툭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부름받아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애굽의 궁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베드로도 그러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니던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성경에 툭 튀어나온 그러한 사람, 그러한 다크호스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경에 등장하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알고 계셨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과거에 달려왔고 살아왔던 모든 일들, 그 아픔과 상처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모든 길들을 알고 계십니다.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들기 위해서 목을 빼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선택받기 위해 다 갖추어진 척, 다 완벽한 척, 다 준비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다 알고 계시는, 다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과 택하심과 역사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등장시키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주목하고 있었기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시면서 그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나에게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바라보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기죽지 않습니다.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한다고, 내가 세상에서 거절당한다고, 세상에서 경험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사람들로부터 거절받았다 생각하면서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직 담대함과 소망 가운데 그 일상을 살아냅니다.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기대하며 더 멋진 믿음의 경주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 말씀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면서 오직 믿음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멋지게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